입니다. 아멘. 입춘인데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 늘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바로 시각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 혹은 추하다 이렇게 판단하죠. 또 그 대상에 대해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비호감을 갖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시각이 감정과 판단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 이 시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도 정말 중요하지요. 이 요한복음 9장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린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의 시가 떠오릅니다. 구상 선생님 지난 2004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이 7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쓰신 작품 중에 보면 은총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여러분, 두 일회가 며칠입니까? 2주 14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가 실눈을 뜨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라보는 게 전부 다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되었으니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눈을 뜬 자신이 마치 2주 된 강아지 같다 그러는 거죠. 아마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었겠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에 3년에 가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이제사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공짜, 이걸 의미하겠죠. 이 공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나 꽃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기르고 있더라. 자기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있더라. 그걸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70에 이런 은총에 눈 떴다. 지나온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의 영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열렸다,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3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남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러자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실로암에서 이 눈을 씻고 난 뒤에 보게 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구나. 보내심을 받은 분이구나. 실로암에서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사람 지금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난 다음에 보게 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잘못하면 출교당하게 될 뻔합니다.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자기를 지탱해왔던, 자기가 울타리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거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이시고 참 빛이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렸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이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본질과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하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이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갑론을박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시장에 가서 신발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노끈으로 자기의 발 크기를 이렇게 딱 재어갔답니다. 근데 막상 시장에 도착하니까요, 그 노끈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집에 놔두고 왔는지 오다가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노끈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칠칠치 못한 자신을 나무라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노끈은 없어졌지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기 발이 있잖아요. 발. 자기 발에 맞는 그냥 신을 사면 되는데 노끈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발이 실체이고 그림자인 이 노끈에만, 실체는 보지 않고 노끈에만 정신이 팔린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그렇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깨닫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요 기도회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본질보다는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순서나 뭐 이런 게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올바른 예배고 어느 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시비가 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질과 그림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날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은 해도 되고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어릴 때는 주일에 뭐 과자 사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돈을 쓰면 안 된다.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날로 기뻐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인데, 사실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싹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본질이 뭔지, 그림자가 뭔지 정확히 깨닫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십시오. 기도의 본질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되고, 목사는 적어도 3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카르타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러셨어요. 저보고,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은 꼭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물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본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얼마나 아느냐, 이런 걸로 신앙을 판단한다니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을 순종의 차원보다 지식으로만 보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헌금도 볼까요?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럼 본질과 그림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바치는 것인데, 액수를 가지고 헌금의 경중을 저울질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은요, 신앙이 좋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순간 이 눈이 닫혀버립니다. 스스로 신앙에 대해 대단하다 생각하면 그 눈이 닫혀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들은 스스로 신앙이 좋다,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만하게 자신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본질보다 그림자를 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교만해지면 본질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넉넉한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이면에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이 영적 감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아주 재빠르게 되죠. 교만은 분명히 우리 신앙의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밤이 아니라 낮이다, 이걸 깨닫는 영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아니면 어두운 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밤과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 다르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밤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밤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걸 밤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절친인 나사로가 등장하죠. 나사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의 시간을 맞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사로처럼 무덤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뭐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낮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낮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낮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다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 보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함께 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길에 있다. 함께 길을 걷는 삶의 동반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한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지금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낮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밤의 시간이 아니라 낮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이 없습니다. 언제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낮을 살아갑니다. 설령 나사로처럼 죽었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빛이신 주님과 낮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겐요, 밤의 시간이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항상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 밤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낮의 시간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눈의 중요함, 본다는 것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영의 눈이 중요하죠. 빛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쫓는 이가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에 낮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며 또 주님이 주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